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22절입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성소를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도록 하지 않고 친히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사용할 기구들 또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성소와 기구들에 대한 모양을 알려주지 않고 인간들 마음대로
지으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매우 큰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나무나 재료로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와 그 성소에서 사용할 기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양대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 주신 인간을 위한 법규, 인간을 위한 바운더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한 재료로 조각목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조각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물로 드리라고 한 품목에 들어있는 나무입니다. 아울러 이 나무는 성막, 증거막과 성막에 쓰이는 기물을 만드는 제목으로 지목된 매우 중요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신성한 나무라고 하여 일반 백성은 이곳으로 가옥이나 기물들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조각목으로 번역된 이 나무의 히브리명은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라비아, 이스라엘 남부에서 아카시아의 한 종을 가리키는 이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시딤의 학명은 아카시아 라디아나 사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각목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인데 중국에 아카시아 나무와 흡사한 조각자 나무가 있어서 중국어 성경에 조현목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옮겨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오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각목, 정확히 말하면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그 경고함 때문에 시딤우드라고 이렇게 하여 절대로 썩지 않는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성막 기문을 만드는 신성한 나무로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의 신목으로서 이 나무를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영생의 상징으로 개 무화과 나무로 만든 미라관을 아카시아 나무로 다시 덧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썩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증거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서는 우리가 일명 쉬운 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속죄는 하나님께서 전에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행위, 즉 화해를 우리가 속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자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곳, 바로 그것이 쉬운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 이런 화해, 즉 속죄가 가능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화해, 즉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질 그 속죄, 즉 화해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속죄 즉 화해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조각목 즉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증거판은 썩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 화해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시며 우리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한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복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또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속죄, 즉 화해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과 사랑은 십딘나무, 아카시아 나무처럼 견고하고 영원한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복된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연약한 부분을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